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감정 느낌은 알아차려야 한다. 앞 시간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 요별경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 느낌은 왜 알아차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알아차려지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강의 일단 먼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 서원, 보리심, 원력을 일으켜야 한다. 이건 아인슈타인 글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선한 원력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 감정 느낌을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림이 치유, 깨달음의 시작이다. 왜 알아차려야 되냐? 팔성에서 보시면 선, 불성, 중성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육식이. 그리고 구성에서는 고락, 사이 세 종류 느낌으로 반응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은 안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6의식은 항상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장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의식이고요. 그리고 선, 불선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아의식 같은 경우는 선악은인데 행동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고락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여섯 번째 의식의 같은 경우는 선인지 일단 뭐예요? 몸으로, 생각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이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난 이상은 그것이 선하기도 하고 건강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불건강한 신구의 삼업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중성의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또는 중성의 형태의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건 16성에 있는 거예요. 제6의식은 항상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의 문제도 있고 건강 불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무의식이 아닌 저장식하고 제7자의식은 무의식인데, 이 여섯 번째 전오식과 이 의식은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알아차림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 앞 시간에 51가지의 심리 상태를 갖는다 그랬었죠. 그 가운데서도 6가지 굉장히 심한 근본 본뇌, 그리고 20가지 불건강한 수본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가지하고 6가지, 26가지죠. 일단 우리가 확실한 거는 26가지의 불건강한 심리 상태에 우리는 뭐예요? 시시때때로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중독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는 그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에 의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의식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감정에 중독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한 감정에 중독된 건 그래도 다행인데, 불건강, 화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분노라든지 질투라든지 그런 감정, 해로운 26가지 감정에 시시때때로 수시때때로 우리가 그런데 젖어 있다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우리 몸을 망치게 하는 거죠. 그런 화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차려야 된다. 중독으로부터, 감정의 중독으로부터 해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어떻게 시작할까? 첫째입니다. 서원, 원력, 보리심을 일으키고 내가 알아차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 그냥 끊임없이 뭐예요? 전자동으로 시시때때로 이렇게 여러분 저장식 공부할 때 폭류, 성남 파도같이, 아니면 그냥 시시때때로 뭐예요? 날씨만 좀 이상해도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이상해 봐도 뭔가 내 감정이 들락날락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래서 내가 너무 괴로운, 불편한 이런 거를 내가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원력을 자유로워져야겠다는 이런 이제 욕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으키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4번 뇌를 알아차리려고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불편하다?
뭔가 좀 안 좋다, 뭔가 찝찝하다, 그럴 때는 뭐를 보라고요? 그곳에 아만, 아의, 악연, 아치가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자아의식이 거기에 개입했나 안 했나를 보는 단계입니다. 변행심소, 별경심소, 이거는 그런데 이 서원을 세울 때도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당연히 포함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뭔가 내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런 어떤 원력을 세우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불교의 사홍서원이 되겠습니다. 사홍서원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게 그거 아주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그런 서원을 세운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일상의 나침반이 되게 하는 거죠.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는데 나를 끌고 가는,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리고 내가 뭐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하나의 나침반이 되게 하는, 인생이라는 항해에 있어서 나침반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서원이고 원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원, 원력, 보리심을 일으켰음에도 여전히 변내 망상으로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서원을 일으켰어요. 정말 내가 한번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내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계속해서 내가 좀 기분이 나쁠 때 거기에 내 사번뇌가 있었구나. 아마 나의 악연 아치를 끊임없이 살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번뇌나 망상으로 여전히 내가 헤매거나 힘들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단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1단계 서원을 세우게 되면요, 서원이 굉장히 강력해지면 그 서원 자체만으로도 나침판이 돼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방 서원을 세웠다 해도 서원이 좀 약하거나 이게 뭐 안 맞으면 그 다음엔 다시 나는 또 헤매게 되는데, 그럴 때 2단계, 그것이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2단계 방법을 한번 써봐라.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선과 악, 육도여 된. 그때이면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 육도 잘 아시죠? 육도, 악이 축생, 아수라, 지옥, 천상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욕계 한번 보셔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계인데, 그러면 인간 위에 천계인데 저는 이렇게 보지를 않고 이거를 치유적인 관점에서 천계를 보지 않고 저 인간을, 지금 현재 현주소가 우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여기 인간 엄청 쬐끔하죠?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인간이에요. 지금 이거는 깨닫지 못한 상태고 지금 굉장히 괴로움의 순환의 연속의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은 굉장히 조금이고 축생, 어리석음, 본능의 충족, 고집, 자기중심적인 이런 욕구가 강하고, 악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 갈망으로 그득그득하여, 그 다음 여기 뭐죠? 지옥, 내 화와 불만과 또 불안, 공포가 이렇게 있어요. 아수라는 뭡니까? 경쟁하고 아집, 그리고 아주 질투, 이런 쪽이 항상 뭐예요? 내 편과 내 편 아닌 걸 가려요. 이게 아수라의 대표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증상이에요. 그 다음 천상, 여기는 굉장히 수행을 통해서 아주 순간적인 몰입이나 희열이나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맨날 어디에 뭐가 없나, 내가 좀 어떻게 하나 찾다가 갑자기 내 눈에 콩깍지가 탁 씌면서 내하고 코드가 딱 맞는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애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물건을 만나거나, 뭔가를 만나서, 요즘은 백도 의인화가 하잖아. 이게 백도 의인하고 보석도 의인하고 그런 식으로. 그럴 때 순간적으로 뭘 경험하죠? 천상을 경험. 이 백과 내가 하나가 되는가? 이 아이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하는데, 여기는 또한 그렇게 애인을 만나거나 물건을 만나거나 내하고 코드가 딱 맞는 친구를 만났다 해도 그게 내가 앞에서만 서원을 세워서 좋은 선한 의도를 내고 내가 인욕하면서 수행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요, 금방 얼로 떨어지냐니까. 때가 되면 금방
지옥으로 떨어지고 아수라로 가기도 하고 축생으로 가기도 하고 아기로 가기도 하고. 지금 이것들은 여기 선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근데 여기 인간하고 연결은 쬐끔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많이 보죠. 굉장히 흉악범이나 뭐 유괴나 뭐 특히 성추행이나 등등요. 그 왜 그럴 수 있냐는 거는요. 몸은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정신 세계는 이 세계에서 계속 뭐예요? 끊임없이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지금 제가 육도 윤회를 전생, 현생, 내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생에서 뭐예요? 몸을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는 인간인데 몸은 인간인데 우리 정신세계는 순간순간 바뀝니다. 순간순간 뭐예요? 축생으로 갔다가 금방 누가 한 거 보면 아수라로 질투하고 저게 내 편, 네 편 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정신없이 오가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인간계로 한 번 가는 거야. 아우 내가 참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인간. 귀신 한 번 딱 가면 그 인간계에 자주 들락거려야 뭐예요? 오로지 인간계에 우리가 인간의 심리 상태에 있을 때만 내가 누구지?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조금 더 인간다워야지 뭔가 사유가 가능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런 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란 뭔가. 내가 결국은 한 줌에 흙으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걸 이런 걸 사유할 줄 아는데 이게 고통의 순환이 이게 이 인간의 영역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굉장히 정신없는 이런 이 성남 파도의 분노에 질투에 이런 걸 겪으면서 살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괴롭다. 그러면 이제 이 구도를 보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화가 나거나 할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지옥에 있구나. 그러니까 각각의 도마다 간센보살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치유 방법도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 축생계에 있구나. 우리 너무너무 날마다 제가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은 그거예요. 날마다 너무나 끔찍한 뉴스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거나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때 또는 뭐예요? 내 자신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란 인간이 정말 너무 형편없구나. 정말 수치스럽구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 때 뭐예요? 내 몸은 인간의 형태인데 내 정신세계는 이런 걸 이렇게 오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지 하고서 딱 알아차리는 순간 금방 인간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육도의 고통의 순환을 반복하는 힘이 탐진치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요.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에 대한 자각이나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인간 정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고 진짜 나에게 해로운 게 뭔가를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된다. 왜? 삼독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할 수 있겠습니다. 윤회도 이게 티베트 윤회도인데요.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요 부처님 계시죠? 달을 가리키는 부처님입니다. 진리를 부처님이 이렇게 구름을 달을 가르치시던데 요게 뭐냐 하면요. 오온이에요. 색수상행식 오온입니다. 이 오온이 이게 뭐죠? 나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내 안입이 설신의 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접촉하는 모양, 소리, 맛, 이렇게 질감 뭐 이런 것들하고 일어났을 때 그다음 뭐가 일어나죠?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 언어화 작업, 개념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이 행은 이게 사하고 같은 그거예요. 의도입니다. 여기도.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알식자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의 묶음 부분을 전체. 그래서 여기가 오온이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요 제일 중앙이 삼독입니다. 탐진치 삼독. 그러면 이 삼독이 이 독성이 조금 약하면 여기는 하얀 거죠. 요거는 선업이에요. 삼독에 덜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경우에 그래도 조금 우리가 선한
신구의 삼업을 행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요게 삼독에 너무 많이 중독돼 있어서 요거는 악업이에요. 악한 신구의 삼업을, 해로운 신구의 삼업을 한다. 요거는 비교적 건강한 거, 요거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불건강한 거. 요 원이고, 근데 요 다음이 요게 육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구의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도를 돌게 된다는 거죠. 육도에 각각의 육도를 돌게 되고, 그 이 육도를 도는 또 뭐예요? 여기 바깥은 12연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순간순간을 이렇게 윤회하는지를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요거가 뭐냐 하면요, 무상무화고 돼 있죠. 요 부분이 이 오온에 대한 얘기. 자, 우리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몸이, 내 느낌이, 내 생각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의도, 내 이런 것들이 내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부분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해요.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고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의 근원요. 그리고 이거 전체가 뭐예요? 여기 야마라고 해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회 바퀴를 돌리는 죽음의 왕이야.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기 사지, 여기 두 발과 두 팔은 뭐예요? 생로병사 사고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참 배치도가 참 잘 돼 있어요. 여기는 부처님은 이 오온이 얼마나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인가를, 요 관세음보살님은 여기 계시면서 이렇게 육도에 여기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이렇게 고통을 외치는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열려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자비심으로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바로 여기 구조에서는 우리가, 제가 요 육도를 핵심으로 해서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어느 도에 있구나 지금 이렇게 하고 얼른 인간도로 돌아와서 나의 근원적인 걸 살피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근본 설명은 이거를 정확히 깊이 체득을 하면 우리는 상당히 빠르게 돌아오게 됩니다. 뭐냐니까 내 느낌도 무상하고 내 생각도 무상하고, 그리고 내 몸도 무상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그렇게 했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나 했지만 그 나의 실체를 긴 세월 속에서 보면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토록 지키고 싶고 그토록 보호하고 싶고 그토록 주장하고 싶었던 그 나가 참 이 세월 앞에서는 참 무상하고, 그리고 뭐예요? 끝내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여잡게는 되는데요. 네, 참 무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라, 이런 이 전체적인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여기 다 담아놨어요. 사번뇌를 서원을 세운다. 내가 정말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 죽음의 순간 동안 내가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게 뭔가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라고 원력을 세우고 마음을 바꿔서, 그때 남는 시간 동안 좀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자, 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사번뇌를 살피는데, 아마나야 악연아치를 살피는데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순간순간 힘겨울 때 내가 지금 육도에 어디에 와 있나? 내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지옥이나 아수라나 축생이나 어디에 와 있나? 또 심지어는 이게 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상대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하잖아요. 속을 부글부글 끓이죠. 근데 그 상대에게 이건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제가 워크숍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직장 상사, 정말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네. 축생계에 지금 저분이 계시구나. 조금 낫죠?
그리고 세상에 저 뭐 저런 게다 이렇게 할 때 저분이 지금 아수라에 와 있구나. 조금 낫죠? 나만 어느 도에 있나만 살피는 게 아니라 상대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힘들기도 하죠. 그럴 때 저 사람 지금 저 지옥에 가 있구나. 그럼 뭐예요? 나를 뚝 보면 나라도 인간에 와 있어야지 인간. 아니면 네가 지옥에 있어? 좋아 나도 지옥으로 가리라. 그거 너무 지옥에서 같이 불타는 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뉴스를 보거나 할 때마다 우울하고 비참하고 그럴 때 같은 인간의 몸을 받기는 했으나 이거는 몸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마음은 시공간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언제든, 몸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은 언제든지, 몸은 여기인데 내 마음은 내 몸 여기 놔두고 여러분 집으로 가거나 침대 가거나 뭐 여러분 저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있어요. 달나라도 가고 어디도 다 가. 그러니까 시공간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몸은 마음은 뭐예요? 찰나적으로 저 육도를 오간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관계 속에서 괴롭기 때문에 상대도 뭐예요? 저 사람 암만 때문이구나, 아이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낫죠. 축생에 가 있구나, 아기 상태구나. 그래서 나라도 뭐예요? 인간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흥분되거나 막 이렇게 악순환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대요. 공간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빠르게 이동을 해서 육도를 하는데, 그런데도 단번에 또 문제가 있어요. 단번에 인간도로 돌아와지지 않는 경우는 어떡하냐 하는 거죠. 자, 육도의 위치와 핵심 감정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파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이구나. 근데도 인간도로 잘 안 돌아가죠.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식과 칠식을 이제 분리해야 돼.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육식은 뭐요? 항상 칠식의 자의식에 사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영향을 아마나의 악연하치. 그러니까 칠식 자의식이 육식의 분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걸 차단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지금도 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지옥에 있는 줄 아는데도 계속해서 내 몸은 여전히 부글부글 거려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몸에서 감정 알아차리기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지금 현재 생긴 감정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금 저장식에서부터 종자식으로 저장되어 있던 것이 지금 돌출한 거와 지금 막 부딪힌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지옥이구나, 화가 부룩부룩 나구나, 공격성이 일어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로 안 돌아와집니다. 내가 이 육도를 딱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수라 질투심에 부글거리거나 저게 내 편이 아닌데 네 편인데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현재의 인연이 아니에요. 내 과거의 저장식에 있는 성난 파도와 맞부딪혀서 지금 그 성난 파도가 폭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기억되어 있는 이거를 다뤄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슬펐거나 힘들었던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개하고 누구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어떻게 슬펐는지, 우울했는지, 불안했는지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그 상태를 한번 떠올리시고 그것이 지금 내 몸, 자, 떠올렸으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한번. 먼저 이름을 들 수도 있어요. 우울, 불안, 화, 이렇게. 자,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몸으로 가져가 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나 특별히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건이 아니면 굉장히 우울했거나 불안했거나 지난 한 주 동안에 특별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떠올리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주의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쭉 이동하시면서 몸의 어느 부위에서 그 감정이 가장 그 생각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찾아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몸의 어느 부위에서. 네. 자, 몸에 일어나면 그럼 거기에다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셔요. 꼬리표를. 어떤 느낌, 어떤 감각, 뭔지 이름을 붙여보셔요. 꼬리표를. 이것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식과 칠식을 분리하는 이 방식입니다. 특별히 어느 부위가 좀 허전한지 따끔한지 불편한지. 자, 왜 이렇게 조용하셔요? 너무 심각하게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부위를 이렇게 내 가슴이 그렇구나 하면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부드럽게. 그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그런 다음에 위로해줘요.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그 다음에 이걸 없애려고 막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내버려 둡니다. 허용해 줍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그 장식의 저장식의 파도를 지켜보고 허용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파도 타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디서 지금 파도가 오면 파도를 자세히 봐야 되겠죠. 파도가 저기서부터 밀려오면은 여러분이 파도를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파도를 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그 파도의 물결과 함께 호흡하면서 파도를 타는 거. 맞죠?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돼버리죠? 그걸 주시하고 있지 않고 물결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파도에 휩쓸려 버리죠. 똑같아요. 그래서 쭉 지켜보면서 그것에 내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데요. 이게 글로벌 위로 시스템이에요. 따뜻함, 부드러운 목소리, 마음을 진정시키는 손길. 요즘 왜 그 반려견 천만 시대라 그러잖아요. 반려견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언어를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하지만 언어에서 풍겨지는 그 감각을 듣는 거지 진짜 언어를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거기에서 풍겨나는 그 있죠. 부드러운 톤이나 느낌이나 이런 따뜻함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몸으로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포유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드러운 목소리나 따스한 손길이나 어떤 이런 진정시키는 이런 부드러운 이런 손길, 따뜻함 이런 거에 우리도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흥분된 게 진정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분할 때 손 한 번만 이렇게 봐도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어도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자, 아무 생각이 없었어도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의 따스함을 한번 느껴보셔요. 그리고 토닥토닥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도 쓸쓸한데 여러 가지 힘든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내가 오길 잘했다. 잘했어. 어때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현재 순전히 온전하게 현재 관계에서만 이유에서만 일어난 거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서원을 세워 내가 의도를 가져요. 선한 의도를 가져요. 그리고 내가 사번뇌를 살펴봐요. 그 단계로도 사실은 지워집니다.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육도를 봤잖아요. 육도에서도 금방 해결이 나요. 그런데도 나는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해결이 안 난다. 그리고 여전히 조절이 안 된다. 불길이 치솟는다. 그거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전생이거나 어린 시절이거나 과거 시절의 상처나 그런 어떤 힘겨움의 기억들이 내 저장식의 종자로 돼 있다가 조건이 맞아져서 싹이 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위로해 줘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자, 감정에 꼬리표 붙이기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 너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어렵고 그냥 꼬리표를 이름만 붙여줘도 내가 굉장히 만약에 불안, 우울이구나, 슬픔이구나 이렇게 이름만 붙여줘도 굉장히 뭐예요? 감정 조절이 되면서 내가 그 파도에 적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제 그 마음 챙김을 내가 얼마나 자각을 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단지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육식과 칠식의 분리가 일어나요. 육식과 칠식은 또 뭐의 영향입니까? 저장식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보리심을 바라지 않을 때는요. 접촉, 주의, 느낌, 생각, 의도 이것이요. 그냥 그대로 전자동으로 아까 이 변행심소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자동화 과정이 습관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냥 신구, 이 삼업에 그대로 행동하고 영향을 미치고 나면 우리는 보리심이 서원을 안 세웠으니까 뭐예요? 분별, 변명, 번뇌, 망상, 부정하고 이렇게 뭐예요? 아주 변명하고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원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의도에 대한 각성이 증가해서 선한 의도가 배양되니까 접촉, 주의, 수, 상, 사 할 때 의도죠. 알아차려져요. 근데 내가 그냥 신구의 삼업으로 내가 또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보리심, 서원을 세운 사람은 자각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죠. 근데 서원을 안 세운 사람은 이런 의도가 없으니까요. 전자동으로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된다. 부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서원, 보리심, 원력에 의해서는요. 선한 의도, 내가 비록 그 전에 습관이 있어요. 그냥 습관이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난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 의도는 뭐예요? 난 잘하고 싶거나 내가 도움을 주거나 뭔가 선한 생각을 해서 건강한 마음이 의도가 있어요. 그럼 선한 의도는 선한 생각을 일으키고 종국에는 뭐 계속 반성을 하다 보면 그만큼 빨라지죠, 행동이. 자, 선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선한 생각은 다시 뭐예요? 선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적인 세계가 그만큼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죠. 이거 정말 재밌는 게 두뇌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안다는데 이 내용은 조금 어렵죠. 제가 좀 더 쉽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떤 1999년에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측정했는데요. 자, 여러분 손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셔요. 손. 자, 손을 들어보셔요. 자, 손을 들이고 여러분 요 손가락을 획 움직여 봅니다. 자, 다시 숨 한 번 쉬시고 손가락에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을 툭 움직여 봅니다. 자,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요게 너무 약하면 자, 손목으로 해도 돼요. 툭 움직여보세요. 자, 바로 하시고 자, 움직여 보세요. 됐습니다. 이 뭔 얘기냐니까 이 실험을 했어요. 피험자들한테 자, 손목이가요. 손가락에 팍 움직여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근육을 딱 움직여라 하고 딱 움직였을 때가 0.5초 걸렸다는 거예요. 0.5초 걸렸습니다. 움직여봐라 하고 나서 딱 움직였더니 이게 0.5초가 걸렸는데 1초 안 걸렸죠. 근데 그때 이 내 부위를 측정을 했더니 근육이 움직이기 전에 내 부위는 벌써 뭐예요? 0.5초 전에 뭐예요? 이게 뇌에 이 손가락 움직이는 담당하는 영역 있죠. 내 부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위에 이거 근육을 움직이는 간장하는 손가락을 간장하는 이 뇌 영역이 0.5초 전에 이미 활성화가 되고 이 활성화가 되고 나서 0.5초 이후에 뭐예요? 근육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내가 근육을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였는데 이 의도를 알아차린 거는 요 보시다시피 0.35에서 0.4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의도를 자각했는 요 지점하고 근육이 움직인 지점하고 요 사이에는 0.15에서 약 0.2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왜 초기 왜
자, 걷기 명상할 때 다리를 듭니다, 움직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저희 가면 이거 뭐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이거 훈련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 다리를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릴 때 이 걷기 운동을 천천히 하다가 보면요, 내가 다리를 들기 전에 뭐예요? 이미 그 들려고 하는 의도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의도를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행동을 조절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요, 이게 의도를 자각하는 거에서 근육이 이 행동이 움직여지는 것까지는 0.2초의 차이가 있으니까 의도와 행동 사이의 간극이 0.2초다. 그 얘기는 곧 내가 의도를 알아차리면 알아차려 갈수록 어떻게 되죠? 그만큼 내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왜 의도가 중요하냐 하는 걸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셔요. 우리가 변행심소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업행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습관으로 움직여지는데 사가 의도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0.2초의 간격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이번에 뭐예요? 생각을 알아차려요. 그러면 0.2초보다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번엔 생각을 알아차린 게 아니라 느낌을 알아차려? 자, 그러면 뭐예요? 점점 행동하는 것보다 이 관계가 엄청나죠. 왜 우리가 접촉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티 수행을 할 때, 마음챙김 할 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과 눈 아니면 소리 아니면 여러분의 신체 접촉이 가장 편하죠. 그래서 그런 걸 접촉을 할 때에 왜 촉이에요? 촉해서 거기에 주의를 가고 거기에 느낌을 알아차리게 하고 왜 생각을 알아차리게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 그냥 습관적 행동, 무의식적 행동이 너무 많아요. 전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뭔 말했는지 기억 못하죠. 그래서 어떤 연세 한 60대 보세요. 60대 분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한 10대나 20대가 딱 지켜보면 어때요? 둘 다 딴 말하고 있는데 둘이 잘 통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저도 그러네. 그러니까 둘이 딴 세계 한 사람 사과 얘기하고 한 사람 복숭아 얘기하는데 그 복숭아 참 맛있었지. 그 사과 참 맛있었어. 이런데도 둘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듣고 있던 20대나 30대가 보면 희한한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기억을 못하고 자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이를 먹을수록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거짓말이는 거. 사람 어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래요. 왜? 자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신구이 삼음 자각을 못해. 그게 전부 이 업행이에요. 업행. 그런데 내가 뭐예요? 의도를 세워서 뭐예요? 생각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럼 여기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준이 되면 가히 성인 중에 성인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은 뭐죠? 중생은 행동해놓고 후회하죠.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도 자각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인정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행동해놓고 10분 뒤에 반성하면 좀 낫죠.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의도를 알아차리면 뭐예요? 행동 안 나올 수 있죠. 후회할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0.2초밖에 안 되니 이건 좀 아슬아슬하네요. 근데 생각을 알아차려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더더욱이 생각에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나면 그 생각을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할지 말지를 뭐예요?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앞서서 느낌을 알아차렸어요. 그럼 아예 생각 자체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망상인지. 그래서 생각만 알아차려도 굉장히 현실 속에서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행동 조절이 되니까. 그런데 뭐예요? 느낌을 알아차려요. 그럼 이거는 굉장한 경지죠. 그래서 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완전히 내가 무슨 말한지 무슨 행동한지를 모르게 되는데 이거를 자각을 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이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없고 자각이 없어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반사적 행동이죠. 반사적 반응하는 그냥 그런 존재들이죠. 생명체죠. 근데 그만큼 자각을 하고 알아차릴수록 굉장히 하는 것이 거룩해 보인다. 문사수 가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손님이다. 객진번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여러분의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반복된 것은 필요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손님이지 그게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객진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세상과 나가 분리되고 모든 존재들과 분리되고 단절되면서 그냥 내 속에서 고립돼 그렇게 착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이 되고 느낌의 감옥이 되고 감정의 감옥이 돼요. 감정은 뭐예요? 그냥 푹 빠지는 거지. 육도를 헤매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은 손님인 줄을 알고 이것을 알아차려라.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손님이다. 생각과 감정의 손님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이게 두 번째 하살은 맞지 말라. 옛날에 제가 그 어떤 신문에서 그 성철 큰스님이 한번 그 신년사를 하는데요. 그 캐토릭의 추기경님하고 이제 성철 큰스님이 그때는 좀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악마여 다 내게로 오라 이런 그 뭐 신년 아유 참 특이하다 뭐 황당하네 이랬어요. 거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 김산 추기경을 굉장히 존경하고 캐토릭 신자였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 말이 얼마나 합당하고 더 심오한지 모르겠어요. 악마여 다 내게로라. 사람들은 다 거부하지는 않는데 악마가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불건강한 심리 상태들이요. 분노, 화, 공격성, 질투심 뭐 여러 가지 그 무엇이든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거부하고 싫어하고 내가 그 속에 빠져서 헤매게 되는데 그것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마 내 안에 있는 마구니와 바로 친구 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드디어 불성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성을 점을.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이 세계에서 위대한 성인이나 스승들은 반드시 깊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시험에 당했어. 예수님도 40일간이나 강야에서 부처님도요. 마구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불건강한 심리 상태들이 뭉치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죠. 보통은.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거를 날 찾아온 손님으로 여기고 어떻게 손님으로 친구 되는 법을 배우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세밀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 동안 생각해 보실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알아차리는 방식이 손님으로 예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내 안에서 이런 저희 오늘의 제가 핵심은 정말로 내가 그 첫 번째 단계 4번뇌를 생각하고 육도를 생각했음에도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부부간에 친구간에 동료간에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다. 슬픔이나 서운함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반드시 내 저장식의 성난 파도인 줄을 알고 다음의 단계를 이렇게 하면서 잘 위로하고 잘 보듬으면서 이런 좋은 그 마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동안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